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동양선교회는 저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한 20년을 사셨는데 출석하셨던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고요. 제가 늘 미국 올 때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직도 저희 누님과 매형이 이 교회에 이제 가끔 출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고향에 들어온 듯한, 제가 이 단에 서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파워포인트로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내주시면, 저는 이걸 가리켜서 인생의 황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죠. 자, 또 저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요즘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기서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바로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저 말이라는 것이죠. 또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을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율법과 선지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살아라.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결국 우리 인생은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가 깨져 있고 늘 싸움, 갈등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한숨과 눈물만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집일지라도, 비록 남루한 옷을 입을지라도, 비록 부족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 속에 웃음이 있고 정적인 친밀감이 있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화해가 있다면, 연합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행복도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핵심도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뭐예요? 영성을 뭐라고 해석하시고 싶습니까? 영성은 우리가 많은 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이웃과의 관계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사실은 그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자, 영성은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삶의 가장 핵심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방정식 또는 인생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접근을 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관계에 필요한 요소는 접근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챌린지 앤 리액션, 그것이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우리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의 질이나 태도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그 관계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유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응의 태도를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땅에 글을 쓰십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유하셨던 분, 그래서 그분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가만 보면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욕을 한마디 하면 나도 뭐 욕을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한마디 듣고서 말이죠,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같은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아주 과격한 반응입니다. 엉뚱한 반응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하고 과격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의 특징은, 재수자들의 특징은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인간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관계소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성. 이 죄성을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 죄성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남자는 그래도 된다,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은 힘들었어요. 이런 잘못된 문화, 죄성, 상처, 이것 때문에요, 엉뚱하게 반응해요. 과격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성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입니다. 문화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성의 결과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다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돈을 받으면 헌금입니다. 남이 받으면 뇌물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당이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면, 우리 조직이 하면 다 옳은 일이에요. 남이 하면 다 나쁜 일이에요. 남의 당이 하면 다 나라 민족을 말아먹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잘못된 문화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공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잘못된 문화가 나를 조여오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사순절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젊은이들이요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장모님, 십자가가 뭡니까? 어느 젊은이는 저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수도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때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선을 내미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죄성과 상처와 문화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화해선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화해선을 내미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해선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화해선을 내미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화해선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려면 늘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은 인간관계의 아주 바이블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언에 잘 있습니다. 저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5편씩 150편으로 돼요. 한 달이면 다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으면 잠언과 시편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관계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주신 공동체, 전 이걸 가리켜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나무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음모는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 공동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두 가지의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공동체, 하나는 선악과의 공동체. 이 어둠의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 공동체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있는 공동체,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선악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 죽음에 이르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공동체이십니까? 아니면 선악과의 공동체이십니까? 이제 생명나무 공동체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가정이 그 뿌리라는 것,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생명나무 공동체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와 자유입니다. 질서와 자유는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돈입니다. 방종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질서는 속박입니다. 구속입니다. 질서와 자유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질서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끝나고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댁에 돌아가실 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바쁘다 그러고 말이죠, 여기 사거리에 가면서 그냥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엄청난 교통사고를 일으킬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오도가도 못합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지켜요? 신호등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신호등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가 말이죠. 생명도 없는 것이요. 왜 신호등을 지켜요? 신호등이 왜 지켜요? 신호등이 권위니까. 권위를 인정해야 질서가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질서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서 속에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만드셔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너는 먹는 자유도 있고 안 먹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안 먹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질서예요. 결국 인간은 먹는 자유를 택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날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날 교회는 생명나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혼란해질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위적 권위와 하나는 인격적 권위. 영어로 하면 포지셔널 오소리티, 퍼스널 오소리티라는 것이죠. 예, 누군가가 권위자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서 임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선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지셔널 오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셔널 오소리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퍼스널 오소리티라는 거예요. 인격적 오소리티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이제 내 말 들어. 나도 할 말 하고 싶다. 뭐 이래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들이 그동안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요?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내 말이 곧 법이다. 다 내 말 들어.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권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는 종처럼 나다시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어요. 제자들 발을 지키시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먼저 화해손을 내미셨어요. 무릎을 꿇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퍼스널 오소리티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모든 권위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퍼스널 오소리티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 질서와 자유,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질서와 자유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면 사랑과 존경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다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을 하십시오.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럼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주지 않아요. 달라고만 합니다. 예,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십시오.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존경하십시오.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인정하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사실은 다들 남자 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우리 사회가 남자와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33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현대 심리학이 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왜 그러나 봤더니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호르몬, 남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호르몬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아주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격려하고 싶어하는, 받고 싶은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또 여자들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지성적 호르몬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이게 다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우리 아내를 잘 돌봅니까? 연애할 때요. 추우면 옷 벗어주고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요, 겉옷을 벗으려면 속옷까지 벗어주고요. 예수님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극진하게 합니다. 조금만 무거운 거 들면요, 자기가 무겁지 그러고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지방을 넣으면 핸드백도 다 뜯어줘요. 그거 뭐가 무겁다고 말이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오빠가 나를 사랑한가 보구나, 그래서 오빠가 최고다, 나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럼 둘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랑에 빠져요. 그럼 이제 콩깍지가 씌우면 그때부터 벨소리를 다 합니다. 뭐 하늘에 별 따라줄게, 뭐 나는 오빠 없으면 죽어, 뭐 이런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옷 벗어주는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MBC 보니까 추운 겨울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남편하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아내가 외출할 때는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기온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남편은 두툼한 겨울 잠바를 입고 왔는데 남편한테 여보 춥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정말 추운데 그랬더니 자크를 여기까지 올리더니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혼자 막 하더래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늘에 있는 별 따라준 사람이 있어요? 별 따준다는데 별 따준 사람이 있어요? 물도 안 따주잖아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당신은 예수님 흉내를 낸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슨 예수님 흉내를 내냐 그랬더니요, 제가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들어놓아 있었대요. 참,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근데 아내들은 문제가 뭐예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최고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뭘 하기 시작해요? 충고하고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남편하고 어디 길 갈 때 말이죠, 남편이 길을 잘 모르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여자들이 직관이 뛰어나는데 금방 알아요. 가지고 남편한테 그러죠.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래요. 자, 길 물어보면 남편이 있나요? 그냥 안 물어보고 말이죠, 그냥 로스앤젤레스 LA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냥 화를 내고 말이죠. 예, 미국 사람은 미국을 헤매고 다니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을 헤매고 다니고, 불란스 사람은 불란스를 헤매고 다니고, 동일합니다. 이게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보 사랑해요 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은 평생가 이 길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 하면 안다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주차장 들어갈 때도 그러죠. 여보 저기 왼쪽에 뵀다 그러죠. 그럼 남편들이 어디로 갈까요? 또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여보 저기 왼쪽에 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너만 눈 있냐? 기분 나쁘니까 반대로 확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위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요, 한 여자분이 이 강의를 듣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하고 이제 외출을 했다가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기분 나쁘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대개 관계가 깨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면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한 사람은 계속 접근해 옵니다. 누가 접근할까요? 아내가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얘기 좀 해. 이게 가장 무서워하는 얘기랍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 남편들은 가슴이 철렁하대요. 그러면서 피합니다. 왜 피하냐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해요. 근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제요.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내들도 접근할 때 여러분 아주 정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정중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그러는데 이미 벌써 엎드려진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까 지금 아지를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그 수원의 아파트 단지로 딱 들어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단숨에 백으로 파킹을 딱 하더래요. 그때 정신이 부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답니다. 당신 어떻게 백으로 파킹을 잘해? 난 당신같이 이렇게 백으로 파킹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요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접근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반응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금이지만 여러분 이 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접근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공동체의 특징은 이 사랑과 존경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와 신뢰입니다. 예, 우리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용서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신뢰는 다릅니다. 예,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누가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탕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친한 사이 같으면 500만 원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용서해줄게.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또 다시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까지 갚을 테니까 이번 500만 원 한 번 더 빌려달라.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용서해. 그래서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예, 신뢰를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야 합니다. 정직과 솔직함, 겸손함으로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나를 용서하지 않냐? 왜 공동체가 이러냐? 그러나 신뢰는 스스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와 신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용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에 접근하는 태도, 반응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깨졌다면, 여러분 삶이 공고하다면 지금 접근과 반응의 태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바꿔야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접근하는 태도, 현재에 접근하는 태도, 반응하는 태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영화입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영화입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한 이야기도 임파서블. 그러나 복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것을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면서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를 보면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정권만 바뀌면 과거 청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늘 과거와 싸워요.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합니다. 현재 살면서 과거와 싸우는 민족이 가장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가 한 사람, 넬슨 만델라를 꼽습니다. 흑인이지만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읽은 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날 전 세계가 생중계를 했어요. 클린턴이 알칸소 주지사였을 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그런데 만델라가 나오면서 백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분노가 끓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기억해 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넬슨은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돼서 정상회담을 만났어요. 그때 클린턴이 만델라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풀려나는 날 내가 그 생중계로 봤는데 당신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봤다. 백인들을 보는 순간. 당신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사람인데 왜 얼굴이 일그러졌느냐,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내가 백인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인생을 감옥 속에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 동족들이 저 인간들 때문에 죽었나 말이죠. 분노가 끓어오는 순간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감옥에서 간수의 아들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는 순간에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넬슨, 너는 감옥에서도 자유로웠는데 왜 자유 몸이 됐는데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 영혼은 감옥에서 자유로웠는데 왜 내가 자유 몸이 됐는데 도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남아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이런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풉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도 안 돼요. 술을 못 먹어서 안 되나요? 가정도 그런 일이 안 돼요. 먼저 화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나무 공동체는 생명의 언어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공동체는 죽음의 언어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생명의 언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인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정이 깨어질 때 보면, 교회가 깨질 때 보면 다 수근거림이 있어요.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유언비가 퍼트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금산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금산사가 있고요. 그러나 금산사보다 더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들어보셨나요? 기역자로 된 교회.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여자든 이쪽 남자든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그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기역자로 교회로 유명한 것보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거기 가서 그 글을 읽고서 감동해져서 한참 있었어요. 그 한 장로님과 목사님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라님이요, 그분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새 와서, 그 젊은 선교사가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니까 이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대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당신은 미국에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조선에 와서 이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성경 가르쳐라.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배웠어요. 그분이 조덕삼 씨입니다. 그런데 이 이작이라는 사람은 3살 때, 6살 때 각각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 집에서 살다가 종처럼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너무 배고파서 갈 데가 없어서 그 큰 집에 딱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조덕삼 씨 집이었어요. 밥을 달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나와서 밥을 주인한테 이끌어서 밥을 주는데 흰쌀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인들도 쌈밥을 먹고 말이죠. 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다 거린 같은 자기한테도 쌀밥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일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조덕삼 씨가 그래 와서 마부로 일을 해라. 조덕삼 씨가 나이가 15살이 위입니다. 그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덕삼 씨가 기웃거리면서 이작 씨가 기웃거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싶냐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영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가 뭐냐면 오늘 같으면 전도사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가 말이죠. 하기 하인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앉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이제 부흥을 하는데 어느 날 장로를 뽑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장로를 뽑는데 후보자가 2사람이에요. 조덕삼 씨하고 이자약 씨하고요. 누가 됐을까요? 예,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덕삼 씨가 돼야 되죠. 주인이 말이죠. 15살도 많고. 근데 누가 됐어요? 이자약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큰일 났다. 이 교회가 또 깨지게 생겼구나. 한국 교회는 그래서 많이 깨졌거든요. 양반과 쌍놈 때문에 말이죠. 쌍놈들하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 깨진 게 승동교회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걱정을 하고 말이지. 큰일 났다. 이거 왜 하필이면 이자약 씨가 됐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조덕삼 씨가 손을 들었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딱 들어봤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방의 마부인 이자약 영수를 장로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약 영수는 장로로서 충분히 서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이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 구름같이 몰라요. 그래서 이 영수가 말이죠,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을 가르치고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우리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약 씨를 평양신학교로 신학을 공부시킵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다 대줘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침 그 금산교회 목회자가 비게 됐을 때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니다. 자기 종인데요, 자기 하인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초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석껏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자약 목사님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들한테 교회를 섬겨라, 목사님을 섬겨라.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이자약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6살 때 고아가 된 이 사람을 저를 받아주시고 신학까지 공부시키고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드신 나의 생명이신 장로님, 이런 장로님을 내가 어디서 또 만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답니다. 이자약 목사님은 여러분 한번 전기 읽어보시면 정말 한국교회 정말 신사참배 반대하셨고 정말 화해를 위해서 장로교단이 그분만 있었다면 장로교단이 안 갈라졌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전신학교를 세웠는데 2005년도 대전신학교 그 창립 기념일 날 2분의 손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조덕삼 씨의 손자 누굴까요? 조세영 의원입니다. 주일 대사도 하셨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박사라고 분자 물리학의 한국 최고의 박사, 그 두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유족으로.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 예배가 끝나는데 그때 이자익 목사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일어서서 조세영 장로님한테 가서 아주 90도로 크게 인사를 하면서 조세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조덕성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가문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를 거두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양선교회 전 한국이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로 목숨을 걸었던 교회. 저희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던지신 분입니다. 저는 동양선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의 부르심을 위해서 세워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를 선포하는, 확산시키는 그런 멋진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묘지의 글을 하나 볼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들고 나라를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예, 문제는 납니다. 내가 바뀌면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우리 교회도 바뀝니다. 시작은 나부터라는 것,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서와 자유가 있는 공동체, 사랑과 존경이 움트는 공동체, 또 용서와 신뢰가 있는 공동체, 생명의 언어가 오가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생명이 세워지고 생명이 충만한 그 생명을 온 세상과 온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과 동양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 말을